네, 오늘은 열왕기하 3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마지못해 수박 겉핥기처럼 드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말에 놀러는 가고 싶은데 마음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조금 불안해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말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긴 드리겠는데 빨리 마치자마자 움직이려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배와 상관없이 섬김에 관련되어서도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들었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 모금 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정작 함께 일하는 동료가 믿고 싫어서, 또 함께 숨쉬는 것조차 싫을 만큼 싫어서 늘 피해다는 경우들을 보게 되기도 하죠. 사실 마음이 없는 섬김은 섬김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음이 없는 순종을 행하는 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함께 모압을 치러 나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묵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 대해서 먼저 주목해서 보게 합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합이 세운 바알의 우상들을 철거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성경은 그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이요, 외적으로는 우상을 없애는 모습을 보였지만 내적으로는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죄에서 돌아서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외적인 결단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의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진정한 변화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을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아무리 철거했다 해도, 아무리 겉으로 보이는 이들을 잘 해냈다 해도 마음에 세워진 수많은 우상들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마치 수박 겉핥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외적인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에 반란을 일으켰을 때 여호람은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절을 보내서 함께 모압을 치자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그려집니다. 여호사밧은 기꺼이 동참하며 에돔을 거쳐가는 길로 출정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에돔의 험한 지형을 통해서 상대방의 경계를 허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속국인 에돔의 군사력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까지 했던 것이죠. 그들은 철저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선택하지만 그 길에 하나님께 물어본다거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곳을 가는 게 맞다 틀리다를 물어보기 전에 그냥 인간적인 선택과 또 정치적인 이익만을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 여정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죠. 7일간의 행군이 있었는데요. 그 행군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닥친 문제가 첫 번째로 물 부족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목마름으로 인해서 연합군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요. 여호람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왜 승리를 주셔야지 왜 이렇게 하셨느냐라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모습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내 계산에만 의지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유다왕 여호사밧은요, 절망 속에 있을 때 한 가지를 기억해냅니다.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는 즉시 선지자를 찾아서 이 상황을 물었고 바로 엘리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여호람을 향해서 그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지만 여호사밧의 신앙을 존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엘리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그러면서 이 계곡의 도랑을 많이 파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바람도 비도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계곡을 물로 채우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비도 없어 보이고 바람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 도랑을 파라라는 이 말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변화된 것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도랑을 많이 팠고요.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이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물은 단순히 물을 마시고 또 생존하게 되는 그런 생존의 물뿐만이 아니라 모압을 이기기 위한 승리의 도구까지 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계획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완벽한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종종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어쩌면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먼저 동원하고 최선을 다했다, 난 다했다, 더 이상 할 거 없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산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요, 그 선택은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말게 되는 것이죠. 여호람처럼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러할 때 여호사밧처럼 끝에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면요, 바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만으로는요,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게 될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열매들을 계속해서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요, 우리의 외적인 결단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고 있고요. 진정한 변화는 마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최선의 선택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